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어보셨을 텐데요. 마태복음 읽으면서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그 마태복음이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 진짜 천국 시민 아니야,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여태까지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천국 시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며 구약에 능통한 민족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 천국 시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들도 조금 양심에 찔리는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저 우리도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천국 백성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누구였냐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마태가 주로 이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구약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자기들은 천국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마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누가 천국 시민인가, 누가 복음의 사람인가 아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태의 기술을 보면 계속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계속 이 유대인들을 고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과연 어땠을까?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의 기술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자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날이 다 저물었어요, 예수님. 그리고 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마을로 보내서 식당 문 닫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든 사 먹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죠. 마을로 들여보내시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죠.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보내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장하고 날이 저무는 이때가 돼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제자들은 어때요? 빨리 해지기 전에 마을로 보내서 어떻게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하시죠. 이게 이 상황을 해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 내가 먹여야지, 우리가 먹여야지 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은요, 지극히 그 상황에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짜장면 한 그릇씩만 사준다 하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의 속마음인 거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우리 12명도 모자란 분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빨리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먹일 수 있다, 이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됐을까요?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청중들이 줄여서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5병2어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을 좀 알려주시죠. 이 정도 이야기해야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니까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삶이 너무 제자와 스승 사이에 달라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서도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셔서 예수님은 무태 남아서 기도하시고요,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바다 한가운데 와서요, 굉장히 큰 바람이 불면서 이 제자들이 위태롭게 됐던 거예요. 조그만 배 한 척이 그 12명의 제자들을 충분하게 보호할 수 없었던 거죠. 까딱 잘못하다가는 다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자기 백성들이 곤란에 처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풍랑만나 정말 소망이 없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찾아가시고 그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어디에선가부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자,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항상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에게 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저기 바다 저 멀리서 뭔가 그림자 같은 게 보인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여러분,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것 보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림자 같은 게 온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다가오면서 이야기해요. 이제 배와 예수님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말로 해도 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해요. 눈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아직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령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불러서 물 위를 걸어서 거기까지 오라고 이야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도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는 이러한 일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들과 실제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지금 달라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분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 전통에 관련된 문제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하잖아요. 저들은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율법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한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 오히려 그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그 전통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전통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밀어내고, 이게 과연 율법을 지키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옆에서 다 듣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정말 말씀 잘하시네. 저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느 정도 많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대단해요. 정말 멋있어요.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로 아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듣고 굉장히 찔렸을걸요. 주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바리새인들 좀 긁혔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지금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야기와 연계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세요. 같은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하는 얘기, 예수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화가 나셨나 봐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좀 알아들을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성경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요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봐주세요. 예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3절 보시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소리가 들리는데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 마치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너무 이 여자가 아주 간절하게 따라붙으니까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시끄럽지도 않습니까? 너무 걸그적거리지 않습니까? 좀 가라고 좀 하세요. 쫓아내 보내세요.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제자들은 이야기하죠. 예수님 빨리 좀 혼내서 보내세요. 불필요합니다. 걸그적거립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시끄럽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여자는 빨리 혼내서 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요 믿음이 큰 한 여인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차이가 있었던 것들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누구에게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시끄러운 정말 불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고 내 나라 백성이었고 천국 시민이었다고 그 여인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마저도 굉장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요 아주 큰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는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게 지금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우리들은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노숙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박해하면 그 박해를 예수님 편에서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생각과 사고는 굉장히 예수님스럽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여실하게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상식을 통해서, 합리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먹이겠다고 하시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서 누가 걸어오면 예수님이라고 감히 생각을 못해요. 그냥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또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지며 따라온다면 이 사람들은요 쫓아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를 향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매 순간 뭔가 계속 달랐는데 이들에게는 그래도 방어 기제가 있어요. 뭡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한 공간에서 같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굉장히 지금 믿음 좋은 천국 시민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심지어는요 이 오해가 있으니까요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자기들 12명 안에 그 좌의정과 우의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태의 기술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 방식으로 살지 못했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의 통치를 완벽하게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한 명 등장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게 마태가 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곳곳에는요 진짜 예수의 통치를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등장해요. 이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요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쫓아가는데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한마디 하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는 누굽니까?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나는 너랑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감히 너 같은 애를 상대해 주는 게 맞니?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개라는 동물의 이 여자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개가 굉장히 이렇게 길한 그런 동물은 아니잖아요. 상스러운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요괴도 개로 시작하는 요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 아기 뭐 이런 거, 그렇죠?
걔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향해서 마치 욕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여자 어떻게 하는 게 정당한가요? 예? 아니, 내가 소문 듣고 와가지고 좀 사람이 괜찮다 싶어서 만났더니 영 아니네 이 사람. 예? 그러면서 자기도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뒤에 돌아서서 그냥 집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그래도 개도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차피 버려야 되는 그 고기 조각들, 빵 조각들, 나는 그것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너에 대해서 뭐 해줄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절대 예수님을 떠날 의사 자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요, 예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요, 예수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 옆에서 나 정도 되면 충분하지. 왜요? 나는 배와 그물을 버려뒀으니까요. 나 정도 되면 충분하지. 왜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과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물리적인 시간이 길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경험이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나는 그래도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예수만이 내 인생의 희망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시간과 비례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아니요,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 모태신앙도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서기관이에요.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껍데기밖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 누가 예수의 통치를 경험합니까? 누가 예수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이 여인만이 오직 유일하게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던 것,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것,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귀한 믿음의 자산이긴 하나 그 안에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다 껍데기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가나안 여인 믿음 좋네, 여러분, 이렇게 끝낼 본문이 아닙니다. 마태는 지금 계속 예수님 앞에 있는 두 대상을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을 오랫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박해할 때 그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그 제자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처음 예수 만났어요. 그리고 주구장창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를 향해 욕을 하셔도 아니요, 나는 계속 예수 쫓아갈 거예요. 왜요? 내 생명은 저분께 있으니까. 이 대상, 실제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이 두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방어 기제예요. 그래도 나는 제자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 함께 있었어도 예수님은 먹이려고 하는데 그들은 보내려고 하고요. 바다 깊은 곳에 찾아가시는데 그들은 유령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멈춰 서시는데 그들은 그 여인을 빨리 혼내서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다른 판단, 다른 생각, 다른 기준, 다른 결론, 이것이 제자들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생각했겠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제자들의 눈을 가리는 아주 안 좋은 신앙의 관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경험은 없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자격도 없고요. 예수님의 침묵과 차가운 그런 말씀까지 다 감내해야 됐어요. 그렇지만 물러설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분 아니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으니까요. 이 고백이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맞이하는 귀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떨까요? 너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니? 그렇다면 여러분 그 대답에 우리가 답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입술로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요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삶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삶으로는 아니요 주님, 저는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굳이 주님 없어도 적어도 몇 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뼈마디가 튼튼해서요 굳이 주님 없어도 저는 몇 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아유 주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저는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주님, 굳이 주님이 아니어도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 내가 직분이 어떤데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요.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안에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껍데기인 거예요.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다 껍데기였고 제자들도 변화되기 전에는 여전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나 여전히 주님과 다른 엇박자의 삶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처음 예수님 만났지만 그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내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이 고백이 있었던 이 여자는 정확하게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이 절박함이 정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예수가 고픕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전부입니다. 누가 나를 오해해도, 내가 이상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내가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내 생명이 있으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결핍이 없는 삶이 좋은 삶이지. 다 그냥 살아갈 만하고 그냥 다 마음 놓을 만하고 그런 삶.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병들린 자기 딸,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결핍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가. 주님 없는 삶에서, 그 삶에서 누리는 그 인생의 달콤함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혹 내 인생이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버티며 살아가게 되는 그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껍데기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 안에 진짜 우리가 채워야 될 내용을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예,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귀한 우리 옥교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